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장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성경책 안에,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는 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헬라어로 호도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길 하는 단어가 호도스라는 말인데요. 이 길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밟고 오셨던 땅, 혹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운송수단, 그런 걸 말하는 그냥 말 그대로 길, 그 호도스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길은 약간 이제 비유적으로 쓰이는 길인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인생 길을 살다 보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빗대어서 쓰는 말인데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호도스라는 말이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호도스라는 말이 눈에 보이는 진짜 걸어다니는 길도 되지만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어떤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 삶의 형식, 그런 것들을 뜻하는 말이 바로 호도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좁다라는 말을 하시거든요. 그 길이 좁다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의 이 복음서의 길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쓰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은 좁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길 자체가. 여러분, 길이 좁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죠? 길이 좁은 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제한된 거예요. 길이 좁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좁은 길에, 예를 들면 거긴 두 명밖에 못 다니는 길이면 두 명으로 제한된 거예요. 길이 좁다라는 건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두 번째 뜻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순서가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다라는 건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순서를 정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 길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에도 길이 나오거든요. 이 길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주님의 길이라고 나와요. 오늘 3절에 너희는 주의 길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주의 길이라는 말은 주님께 속해 있는 길이란 뜻입니다. 헬라어 뜻이. 주님에게 속해 있는 길이란 뜻인데, 자, 그럼 여기서 길은 길인데 주님에게 속해 있는 길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패턴, 예수님의 어떤 모습,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가는 길, 그것이 주님에게 속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읽은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라는 이 3절은 매우 유명한데 이 본문이 원래는 이사야 성경 40장입니다. 오늘 잠깐 성경을 찾아볼 텐데요. 이사야 성경 40장을 잠깐만 찾아보시겠어요? 저희가 여기를 잠깐 살펴봐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좀 더 피부로 와닿는데, 이사야 40장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고난당하는 그런 시점인데, 이 이사야 40장 3절부터 보시면 이 3절부터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본문인데, 이사야 40장 3절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오늘 방금 읽으셨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4절 중요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라고 나오다가 8절 보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로고스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서리라 라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 복음 전파와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야 성경에서 여러분 4절을 잠깐만 오늘 나누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 4절은 복음이 우리 인생 안으로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이라는 인생이 내가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도두다란, 골짜기는 어때요? 깊잖아요. 그럼 깊다라는 건 뭐냐면, 깊이 패여져 있는 곳이 도두다라는 건 위로 올라와서 골짜기의 산등성이 꼭대기와 높이가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도두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오면 인생마다 골짜기가 있고 깊이 내려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된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죠, 능력. 그 다음 뭐라?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죠. 성경에 나오는 이 산과 언덕은 장애물을 뜻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면 산이나 언덕들이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고 그 다음에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골짜기가 밑이 푹 파여 있는 곳이 올라와서 평지처럼 정상이 되는 것, 그리고 험난한 곳, 험한 곳, 평탄하지 않은 곳이 온전하게 되는 것들이 복음이 왔을 때의 능력이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 오늘 나온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본문,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마가복음을 펴세요. 마가복음을 펴시면 이 성경에 되게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자, 방금 전에 길을 말씀을 드렸고 그 길이 주님에게 속한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에게 속한 길은 주님의 방식과 행동과 패턴, 습관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건데, 그 길은 길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을 뭐 하래요?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좀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여행을 가려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죠? 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가만히 오늘부터 나 다음 달 1월 1일 날 여행 가 하고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하세요? 여행 가기 전에 비행기도 알아보고 숙박시설도 알아보고 음식점도 다 알아보죠. 이걸 다 뭐라고 말해요? 준비라고 말하죠. 그렇죠? 뭐를 하려면, 지금은 제가 여행을 말씀드렸지만 뭘 하나 하더라도 인생은 준비를 다 하는 거잖아요. 준비를 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마가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에게 속한 방식과 주님의 길을 다 준비하래요. 그러면 자, 이제 다시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가 하고 뚝딱 가지 않고 여행을 준비하시죠. 자, 왜 준비하세요, 그러면? 잘 이제 머리를 쓰셔야 돼요. 왜 준비하시죠? 자, 여행 가서 만약에 준비 없이 가면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비행기도 못 타시잖아요. 준비를 안 하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려면, 뭐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수신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야, 너희들 주님의 길을 준비해라는 말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납득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준비를 하라고 시키는데 그 준비를 하라고 시킨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들, 예수님의 방식을 너희들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시면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자,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께서 오셨어요. 자, 누구누구야 주의 길을 준비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를 준비하시겠어요? 자, 여러분에게 와서 제가 만약에 선지자예요. 자,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내일 몇 날 몇 시에 오십니다. 주님의 일을 준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뭐 준비할 것 같아요? 아마 다 다르실걸요? 내가 준비하는 것들이 다 다르게 각자 준비할 텐데 지금 이 마가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했는데 그 준비의 내용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거든요. 자,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을 왜 사셨어요? 숨쉬니까요, 목사님. 살아있으니까요. 예수님과 우리의 길이 다른 거 아세요? 다시 호도스로 다시 왔어요. 자, 길은요. 예수님의 길을 지금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의 길이 있는데 너희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준비가 안 됐죠. 그럼 나는 그럼 무슨 길을 걷던 사람인 거예요? 내 길을 걷던 사람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 가셨어요? 여기까지?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걷던 내 길의 방식과 내 방식과 패턴이 있잖아. 이것들을 내가 주님의 길처럼 살아가려면 내 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버려야 돼요. 지금 사실 이 마가복음 1장은요, 매우 부담스럽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과 방식을 따라가는 길인데 나는 지금까지 평생을 내가 나의 호도스를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내 길을 찾아서 내 길과 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지금 마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호도스를 버리고 예수님의 호도스를 준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길을 살아가는데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내 방식, 내 스타일, 내 패턴대로 살아가는 데 익숙한데 지금 마가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길은 사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은요, 죽는 길이에요. 그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무슨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는 길이죠. 자, 우리와 예수님의 길과 우리의 길, 예수님의 호도스와 나의 호도스가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은 죽는 길이고요. 우리는 사는 길이에요. 자, 여쭤볼게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죽으려고 사신 분 계세요, 혹시? 죽으려고 오늘
드셨어요? 오늘 죽으려고 막 옷도 챙겨 입고 날씨 추우니까 목도리 두르고 그렇게 안 하죠. 왜요? 살려고. 그렇죠? 살려고. 감기 안 걸리고 안 아프려고 다 뭐예요? 살려고. 사람은 다 살려고 호도스를 걸어갑니다. 근데 주님은 뭐예요? 죽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마가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확 바꾸면 너희들도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김 집사님, 죽을 준비 되셨어요? 이 말은요, 관 속에 들어가는 그 죽을 준비가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준비 되어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네. 예수님이 죽을 준비 되어 있냐라고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살려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살려고. 아마 오늘 저녁도 굶지 않고 여기 오셨을걸요? 뭐라도 드시고 오셨을 거예요. 왜요? 안 죽으려고. 그렇죠? 안 죽으려고. 죽으면 안 되니까. 물을 왜 드세요? 안 죽으려고. 제가 강단에서도 막 물 먹잖아요. 한마디로 왜 먹어요? 안 죽으려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죽을 준비하래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하는 죽을 준비라는 건 여러분, 준비한다라는 건 아까 전에 다시 여행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행 준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자, 만약에 외국 가요? 그러면 없던 가방도 사야 되고 없던 물건도 사야 되고, 자, 없던 것을 이렇게 쟁이죠. 맞으세요? 뭔가를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뭔가를 준비할 때 없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놓죠. 쌓거나 이렇게 저장해 놓잖아요, 우리들은. 자, 근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뭔가를 이 헤토이마조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여행 갈 때 뭔가 물건을 사놓고 쟁여놓는 게 아니고요,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자, 그러면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은, 야, 주의 길을 가려면 옷도 준비해, 신발도 준비해,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주의 길은 없는 것을 여러분, 그러니까 준비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행 갈 때 뭔가를 사서 이것저것 챙기는 그런 준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을 바꾸는 거예요. 아, 주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건 원래 있던 것을 바꾸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주의 길을 가려고 뭔가를 준비하는 게 이렇게 없던 것을 여기 갖다 놓는 게 편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바꾸는 게 편하세요? 제가 맞춰볼까요? 오히려 여러분 있잖아요. 없는 것을 갖다 놓는 게 더 편합니다. 근데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바꾸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안 되거든요, 그게 잘. 근데 오늘 성경에 이 마가가 주의 길을 이 준비라는 말이 단순히 뭔가를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바꾸는 개념이라는 걸 이미 성경에 다 답을 달아놨어요. 1장 다시 보시면 3절 다음 보세요. 4절 보세요.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죠. 여기 회개가 나옵니다.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 나옵니다. 자, 회개와 자복은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헬라어 뜻이.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안 보기 때문에 그냥 훅 지나가는데요. 주의 길을 준비를 이야기하고 마가 성경 저자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회개와 자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회개와 자복이라는 건 여러분, 저 멀리 있었던 없던 죄를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있었던 것들,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삶이라는 건요, 오늘 성경이 알려준 것처럼 회개와 자복이에요. 바꾸는 거예요, 나를. 내 심령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의지를 바꾸는 거 있죠. 그것이 준비입니다, 준비. 내가 신앙인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건 내 방식과 내 패턴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과 방식인데, 그 핵심은 뭔가를 없던 것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바꿔지세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한숨밖에 안 나오시죠? 나를 바꾸는 게 잘 안 되시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제가 잘 안 바뀝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를 새로 갖다 놓는 건 쉬워요, 여러분. 갖다 놓는 건 쉽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은 정말 죄송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나를 바꿔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하셨나요? 얼마큼 바뀌어지셨나요? 잘 안 바뀝니다. 어렵거든요, 그게. 근데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백성의 삶이란 나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와 자복입니다. 여러분, 자복이라는 말이 뭐 같으세요? 이 자복을 생각할 때 이러시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느껴지시죠? 이 말도 어렵거든요. 제가 엑소몰로게오래요. 말도 어려운 말인데 엑소몰로게오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 엑소몰로게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같은 말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을 하다. 그러니까 자복한다라는 말은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처럼 같은 말을 하겠다라고 내가 결심하는 게 자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한다라는 건 오늘 성경 말씀을 설교로 들으셨잖아요. 설교를 듣고 아멘 하시잖아요. 그 아멘이 결국은 네, 주님처럼 저도 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호모 엑스 호몰로게오. 이게 같은 고백, 같은 말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내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 말씀처럼 제가 같은 고백을 하고 같은 말을 하겠습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데, 그 준비의 가장 첫 번째도 마지막도 회개와 자복입니다.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더 많이 갖다 안 놓으셔도 되실 거예요, 아마. 워낙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말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꾸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성경 저자가 그 준비를 말하고 다른 것도 아닌 회개와 자복을 말하면서 각자가 변해야 되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바꿀 것이 뭐가 있으세요? 바꿀 게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든 말을 바꾸든 행동을 바꾸든 우리 삶에는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준비입니다. 마가가 말하고 있는 주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는 안 바뀌실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회개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자복되어지고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길을 늘 준비하고, 그래서 내가 바뀌어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고 말을 하고 이 성경을 많이 알지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뭔가를 구입하고 채우고 가져다 놓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준비는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와 자복은 타인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부터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주님과 같은 말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자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주님께서 요청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방식과 패턴과 그 호도스의 길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이 아닌 내 길을 살다 보니 회개와 자복이 나로부터가 아닌 남으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은 내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과 패턴과 모양과 모습들을 버리는 것, 그것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자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연말을 준비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성탄절을 준비하고 추수감사주를 준비한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 준비는 하나님, 무엇을 가져다 놓고 세상 말로 뭔가를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내면 안에서 먼저 바뀌는 것, 내 감정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 그것이 준비입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사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 무엇도 준비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10년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월이 가면서 변화된 내 모습이 또 한 번 변화되면서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변화됐던 나의 바뀌었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준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새 것을, 없던 것을 내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준비라는 것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내 것, 내 모습을 바꾸는 것, 그것이 준비입니다. 그 출발이 회개고 그 출발이 자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바꿔주심의 은혜가 오늘도 샘솟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일터 속에 또 건강이나 물질이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꿔지지 않는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님의 힘이 필요한 부분들을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바꿔주신 은혜가 이 기도의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역사가 오늘도 내가 먼저 바뀌는 것,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준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